앞으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몸된 교회에 보아스와 야긴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종려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상의 영광스러움을 뒤로 남겨두시고 인류 구속 사업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대 땅 베들레헴 말구유에 탄생하신 이후부터 성천하시기까지 33년의 생애 전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난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중에 십자가상의 육체적인 고난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서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등에 지시고 쓰러지시고 넘어지시면서 골고다 산상까지 가셨으며 양손과 양발에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로마 군병의 창에 허리를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남김없이 쏟으셨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도중 어떤 형태로든지 고난이 닥쳐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다가오게 될 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은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였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당하는 고통은 병상의 고통이든 물질적인 고통이든 가정의 고통이든 그 어떤 고통이라도 감사하며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 고난을 잘 통과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배신당하신 예수님의 고통, 여러분 배신당해 보셨습니까? 동고동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괴로울 때 함께 괴로워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 그들이 예수님의 형제였고 그들이 예수님의 부모였고 그들이 예수님의 자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배불리 먹여주실 때에는 예수님을 지극히 받들며 섬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섬기는 것 같이 보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더욱이나 가룟 유다는 국내외적으로 변화를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쪽으로 기울어 가는구나 감지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 넘기는 배신을 그는 서슴지 않고 앞장섰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 줄래? 우리 스승 네 손에 넘겨줄게. 얼마 줄려나? 라고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알려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크나큰 정신적인 고통, 배신의 고통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은 홀로 외로움의 고통이었습니다. 이 외로움의 고통을 당해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외로움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느낄 수가 없고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여러분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외로운 것은 좋지 못한 것입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듯이 여러분 곁에 사람이 많습니까? 그런데 진정 나와 마음을 나눌 만한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그 사람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외롭다. 나는 왜 혼자인고? 이런 분 계십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가 당해야 될 외로움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외로움이 떠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못해서 배필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둘이 한 몸.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육신도 부모를 떠나야 하지만 그 마음까지도 부모에게서 멀어지고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내로 영접한 그 사람, 남편으로 영접한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이 더 가까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신비스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즐거울 때 혼자 즐거울 수도 있습니다. 즐거운 일이 생기면 입이 가만히 있지 못해. 몸도 가만히 있지 못해. 왜? 자랑하고 싶어.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괴로울 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괴로움을 당하면 괴로울 때 가까이 있는 사람과 함께 그 괴로움을 나누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나와 괴로움을 함께 나누어야 할 사람이 그 괴로움을 외면하면 그 괴로움을 당하는 그 사람의 심정은 더더욱 섭섭하고 더더욱 괴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경험하셨습니까? 혹시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외로움의 고통을 혼자 당하셨습니다. 저 십자가 높이 달려 처절한 고통을 예수님이 혼자 외롭게 당하시고 계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외로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외로움, 그 고통은 바로 이 지구촌의 인류, 아니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고통은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하신 괴로움의 고통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오늘 본문의 제6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하시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뜻이라고 성경은 일러주고 있습니다. 45절에 제6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정오부터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까지 하나님이 외면하여 돌아가시지, 하나님이 외면하여 돌보시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짊어지신 모든 인류의 죄를 그 아들 예수님께 맡기고 외면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주님께서 어찌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가까운 이에게 어떤 모습으로든지 버림받는 것은 괴로운 일이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지 버림받는 것, 외면당하는 것, 외로움을 경험하는 것, 고통 중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가까운 남편으로부터 아내로부터 부모로부터 자식으로부터 아니면 친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거나 예수님 때문에 부모 친지로부터 버림받아 보셨습니까? 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받는 고난을 각오해야 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불신 가족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이 있으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불신앙으로 달려가고 쫓아가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좋고 나도 좋다면, 그런 방법도 하나님이 용납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3절 말씀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 이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바울이 당하는 고통,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질 않아요. 아무도 따라주질 않아. 그때 바울이 나는 죽을 각오까지 했다. 순교 각오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바르게 지키려는 사람은 고난 받는 것도 각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한다는 것은 고난을 각오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할렐루야. 뭘 겪어야 해요? 환난을 당해야 해요. 그래서 교회는 이런 시험 없기를 바랄 것 없습니다. 교회는 사탄 마귀가 늘 시험합니다. 어떤 분이 교회 하나 개척해야지, 교회 개척하면 그 옆에다가 마귀도 교회를 하나 개척한대. 교회 건축하려고 하면 사탄 마귀도 그 곁에 와서 건축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많은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될 것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충성하기를 원한다면 각오하셔야 합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내 생명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채우겠다, 드리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는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그냥 고난당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고난이 왔다가 그냥 가면 고난의 흔적만 남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이 믿음의 유익이다. 믿음을 유익하게 한다. 신앙을 덕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괴테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람이 먹는 빵에 고난의 눈물방울을 흘려보지 아니한 사람은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입니다. 이 말을 여러분 성도들에게 갖다 붙여볼까요?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정금같이 나오지 못한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고 익히고 터득하고 알았다. 여러분, 혹 고난 중에 계신 성도가 계십니까?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유익하다. 유익하게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19편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단 말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고난당한 후에 고난이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도록 만들었다. 우리 모두 고난 중에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깨닫기만 하면 고난은 신앙의 활력소다. 시작. 예. 고난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활력소예요. 고난이 없으면 미지근하고 기도도 하는 듯 마는 듯 예배도 드리는 듯 마는 듯 찬송도 하는 듯 마는 듯 입에 넣어놓고 그냥 찬송도가 되니 찬송이구나 기도도가 되니 기도이구나 그러던 사람이 찬송이 어찌 그리 좋고 말씀이 어찌 그리 좋은지요. 기도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 여러분 특별 새벽성의 고난주간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여 기도에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대표자를 일컬으라면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욥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욥기 제42장 5절 말씀에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님께 대해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사오나 이제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난 이후에 고난이 이 말입니다. 듣기만 하던 주님이 눈으로 봤다 눈으로 만났다 내 눈으로 봤다는 말이에요. 100번 듣는 것보다 내가 직접 한번 보는 것이 낫다. 백문이 불여일견. 여러분, 고난이 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 중이십니까? 듣기만 하던 주님을 눈으로 만나고 마음으로 모셔드리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고난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 중요한 자세 하나가 필요합니다.
무슨 자세냐? 사람을 보고 물질을 보고 환경을 보던 사람이, 성도가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왔거든. 내가 주님을 바라보라는 음성이구나. 그렇게 깨달으시면 돼요. 그렇게 방향 전환하시면 됩니다. 가던 길에서 유턴하시면 돼. 어디로? 주님께로. 말씀으로, 기도의 장소로 유턴하시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문제 해결되지 않는 고난이 없으며,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받지 못할 고난이 없으며, 주님을 바라보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가 쏟아져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상급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를 위한 고난이라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주님이 당하신 못다하신 그 고난이라면 우리에게, 여러분, 영광스럽게 돌아오는 상급이 준비되어 있구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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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생각해 보니 현재의 고난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먼 훗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 비교도 안 돼.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날 위해 고난 당하신 고난 주간입니다. 남은 평안히 누워 편히 쉬고 즐거워하며 잠만 잘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잠자다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시험에 들지 말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서부의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목사로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십시다. 영적으로 일어나십시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우리의 가정이 일어나야 하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에 내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 다 일어나는데 혼자 잠자고 있으면 어리석은 자여 어찌하여 졸고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책망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세상을 향하여 열어놓았던 우리의 귀를 이제는 주님께로 방향 전환하십시다. 주님께로 귀를 기울이십시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관심을 가지십시다. 그리하여 잔잔하고 세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을 내 마음에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받아설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상의 고난은
많은 인류를 위하여, 아니 우리 죄인 나 자신을 위하여 당하신 고난이 오니 이 고난을 우리도 어떻게 이겨야 할지 말씀을 주셨으니 말씀을 받아 가슴에 새기고 세상에 내려갑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